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보내심으로 확장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으로 살라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패턴입니다. 생명의 선순환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원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를 알았고 모이는 데 힘썼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왜 우리가 모이는 데 힘써서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러분을 부른다고 해보십시오. 귀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부른다. 그러면 얼마나 기쁨으로 거기에 가겠습니까? 초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임에 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예배는 세상의 권위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데 힘써야 하는 거죠. 모이는데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10리, 20리, 몇십 리가 되는 거리를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세상이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고 가문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마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작은 동네가 세상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동네에서 평생 살다가 어느 한 곳에 묻혔습니다. 그분에게는 그 조그만 마을이 세상인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조그만 논과 밭이 세상이었습니다. 평생을 그 밭을 일구면서 사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밭이 세상입니다. 어떤 이는 일터가 세상이었고 어떤 이는 학교가 세상이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에 눈이 열렸어요. 저는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 교회에서 사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는 데 힘쓰는 속회, 모이는 데 힘쓰는 선교회, 모이는 데 힘쓰는 소그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데만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교회에 모이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며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를 교회에 머물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를 세상으로 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파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이든 일터든 친구 간의 지인 간의 만남이든 어떠한 영역이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의 눈을 열고 세상으로 더욱더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일상의 기적, 일상의 회복, 일상의 축복, 일상의 감사의 놀라운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사명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주춤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정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것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가 아닙니다. 사명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가정, 그 영역들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사명과 함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감신대 장성배 선교학 교수님은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이 땅에 처음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과 초대교회의 마음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 아무 발판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 땅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무엇에 갈급해 있는가를 질문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병원을 세웠고,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학교를 세웠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동참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 대각성 운동을 통한 강력한 성령 체험이 일어나자 교회는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교회는 지금의 한국 땅을 새로운 선교지로 보아야 한다. 교회가 용기를 내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모이는 교회,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에서 오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고 위대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아가 제자 삼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에 의지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 맺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홀로 두지 않고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뜻대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행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생 동안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가? 무엇이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가? 그 요소가 무엇이지? 그것을 사람의 일생 동안을 죽을 때까지 젊을 때부터 추적하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IQ도 있고, 지성적인 것도 있고,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으로 나왔냐면 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결국에 평생을 보니까 행복하고 성공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의 대상이 하버드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이미 어느 정도 좀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실험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을 또 추가로 모집을 했고, 다음에 여성들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연구를 하는 거죠. 50년, 60년, 70년. 그렇게 평생을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일했습니다. 대인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능력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을 때에 유의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분노로 인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분노는 지뢰밭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다 보면 아주 경치가 좋은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산에서는
정상쯤에 가면 조그만 군부대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있어요. 그곳에 제가 가까이 가봤는데 멋지지요, 경치가. 그런데 갔는데 한쪽에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쪽에 이곳에는 지뢰가 있다. 그렇게 경고 팻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가까이 안 가요. 아무리 그곳이 멋이 있어도 그곳에 지뢰밭이 있다. 지뢰밭은 내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그곳에 지뢰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면 가라고 해도 안 가죠.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저 사람 안에는 지뢰가 많아요. 좋다가도 어느 부분 잘못 건드리면 그냥 꽝 터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폭발하는 거죠. 어떤 이는 그 분노의 지뢰를 자기가 더 심어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데 아주 속을 보면 곳곳에 지뢰를 다 묻어놨어요. 그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언제라도 그 지뢰를 건드리면 터져요. 아니, 왜 그렇게 터져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지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심리적인 지뢰인데 그 지뢰는 어느 곳에다 심어 놓는가?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곳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죄, 더러운 죄, 나의 약함, 숨기고 싶은 열등감, 상처들이 있을 때 그 주위에 지뢰들을, 분노의 지뢰들을 심어놔요.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심어놓은 내 지뢰가 문제인 것입니다.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정인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 안에 있었던 자기 분노의 지뢰가 자기 안에서 폭발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의 지뢰를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그 분노의 지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인생에 분노의 지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막 더 새롭게 심어놓고 있습니까? 남편도 모르게 심어놓고 있고 아내도 모르게 심어놓고 있고. 그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야 돼요. 숨기고 싶은 것들을 오히려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함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상처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상처를 드러내세요. 주님, 저 여기 너무 아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십자가 앞에 드러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그러니 그 옆에 괜히 내가 분노의 지뢰를 심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주십니다. 분노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를 누구나 잘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불을 사용하지만 불을 누구나 잘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잘 다룰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좋지 않은 것은 내가 분노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 분노가 일어난 다음에
내가 분노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종노릇을 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시기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가인은 그 분노에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벨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시기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왕이 분노에 종노릇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분노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월을 낭비합니다. 다윗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분노의 종노릇을 하지 않았다면 사울왕은 다윗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을 오래 품고 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로 카렌 메슈스 박사가 분노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분노를 오래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사람의 경동맥이 두꺼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혈액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창의적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긍정적인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께서 밀라노의 한 수도원 벽에 최후의 만찬 벽화를 그립니다. 그리는데 친구가 돈을 떼먹고 갔어요. 아주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가슴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가 내 돈을 떼먹고 그렇게 갈 수 있냐고. 그래도 그림은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을 이제 또 돌아와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도대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림이 있는데 붓으로는 그림이 안 가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가? 기도하고 고민도 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때문에 그림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를 내려놓고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어떻게 돼요? 잘 그려지는 거예요. 잘 그려지는 거예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분노와 함께 뭔가를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간,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이 되는 것이 하루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가 졌을 때부터가 하루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것은 분노와 함께 무엇을 시작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내가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를 다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분노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타기에 좋은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이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분노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잊지만 않아도 더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분노로 당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더 큰 싸움을 봐야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실 때 그 틈은 원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 발판, 기반,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영역에서 분노로 살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기반을 내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노로 사랑하는 이와 한번 싸워봐요.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저도 가정 안에서 아주 화가 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이 막 분노가 일어나면 그때 내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성경 말씀을 더 읽고 싶다.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성경을 읽다가도요, 내 안에 분노에 내가 종노릇하게 되면 성경을 덮어버려요. 성경을 읽다가도 에이! 하고 딱 덮고 나 안 읽어!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분노가 단순한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는데, 분노가 있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어떻게 분노에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에 종노릇하고 있는 나의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 길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원수를 향한 내 분노를 어디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원수를 향한 내 분노까지도 맡길 수 있습니다.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의 미혹입니다. 분노를 하면 사람의 느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분노하고 내가 강해지니까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분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장수로서 전쟁터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 다윗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윗도 인간인데 왜 분노가 없었겠어요? 왜 화가 없었겠어요? 다윗이 모든 것을 두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해요. 정말 다윗 안에 인간적으로 그 배신감, 그 분노가 얼마나 많이 일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다윗 왕의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분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그 내용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때 다윗이 자기의 분노로 그것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왕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인 군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할 발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큰 싸움을 다윗은 했던 것이고 그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끝내 그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원수를 향한 분노까지도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분노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내 힘보다 주님의 힘이 더 세요. 할렐루야. 내 이성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높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세상인 가정으로 나아갈 때, 일터로 나아갈 때, 모든 영역으로 나아갈 때 무장해야 할 능력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세상으로 나아가 제자 삼는 삶을 살려면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야 합니다. 25절, 29절에 믿음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모두가 믿음의 언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기검진을 했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받았어요. 지금까지 수차례 받았는데 이 내시경을 저는 일반 내시경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요. 가가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빨리 하고 빨리 와야지. 그래서 일반으로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일반으로 하려니까 그 일반으로 이 내시경을 할 때 이 느낌이 있잖아요. 좀 이상한 느낌이.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수면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 내시경을 이제 하러 갔는데 불현듯 예전에 배웠던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느 사람들이 그 수면 내시경 하는데 마취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촬영한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저는 수면으로 하면 그냥 잠만 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화도 낸다고 하고요. 이상한 말들을 막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내가 수면 중에 뭔 얘기를 할까?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덕이 안 되는 말들을 내가 막 하면 어떻게 하지? 막 또 화내고 막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병원에 우리 교회가 선교비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막 그렇게 내가 말하면 어떻게 하지? 내 무의식 속에 담겨있는 말들이 뭐지? 믿음의 언어는 분명히 감사인데 내 말에 감사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하고 이제
수면 내시경을 마쳤습니다. 간호사분에게 제가 웃으면서 제가 혹시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편안하게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면 마취 중에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수면 마취 중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소망을 정말 가져봅니다. 왜 그런가요? 성도가 세상에 나가 제자를 삼을 때 능력이 되는 것은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감사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람에게는 고단함이 있을 때가 와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늦은 밤이 되면 고단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단함이 있죠. 얼마 전에도 늦은 밤이 되었는데 육신의 고단함이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 육신의 고단함이 있어서 내일 새벽 예배 때문에 빨리 잠은 자야 되는데 이 고단하니까 잠은 안 오고. 그런데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밤의 고단함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고단함 때문에 제가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의 이 고단함 때문에 제 한계를 제가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간적인 한계를, 내 육신의 고단함이 올 때 주님,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래도 고단함이 없으면 저는 교만에 빠질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고단함을 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단함 때문에 주님 앞에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단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복기를 할 때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를 배우려고 그룹으로 목회 미팅을 하고 세미나를 할 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하나를 생각하는데 함께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셋, 넷, 다섯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명석한 관점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고 공부할 때마다 저는 정말 나에게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명석한 지혜가 없다. 나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구합니다. 기도하며 찾고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신 것을 때로는 기록하기도 하고 수첩에 메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하신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꿈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 오히려 큰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서 때로는 내가 지혜가 부족한가? 공부가 부족한가? 그럴 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조각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처음에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하는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약한 것이 더욱더 나의 감사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라는 마음을 받습니다. 믿음의 언어,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세요. 스페인 속담에 습관은 거미줄의 한 가닥처럼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밧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거룩한 습관이 되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해요. 그러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불편함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편함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편함까지도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힘을 주세요. 언제까지 불편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최규일 선수입니다. 그분이 보석 세공사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보석을 닦는데 닦아도 흠집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베체트 병이라고는 희귀난치성 질환 판정을 받습니다. 이 병은 점점 시력을 잃는 거예요. 이분이 시력을 잃습니다. 보석을 깎는 분이 시력을 잃었어요. 낙심 속에 빠졌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눈이 열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자기의 불편함까지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골프에 도전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골프를 한다는 것 얼마나 불편합니까? 뒷땅을 친다고 하죠. 아주 골프채로 그 바닥에 뒷땅을 한번 탕 치면 어깨가 그냥 저려가지고 지리지리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람이 골프를 치는 거예요. 공이 여기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 있습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 듣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을 쳐서 어느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안내를 받고 거기까지도 가는 거죠. 그 앞에 또 안내를 받아요. 공이 어디에 있습니다. 들으면 또 그걸 듣고 치는 거죠. 너무나도 불편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분이 주님 안에서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그것과 싸울 힘도 생겼습니다. 200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 시각장애인 골프대회에서 자기 아들이 가이드를 해줍니다. 자기 아들이 골프공을 앞에 놓아줘요. 그곳에서 세계 3위를 합니다. 이렇게 성도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 감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감사의 복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둑을 둘 때 바둑의 고수가 되면 자기가 둔 것을 다 복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한 주를 지냈으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감사의 복기를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로 더욱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세요. 그 갈망을 가지세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세요.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사세요.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가 되셨나요? 할머님이 되셨나요? 가정 안에서 권위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위치를 사용해서 그곳에서 예수 동행의 증인이 되세요. 분노가 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마세요. 원수를 향한 분노까지도 주님께 맡기세요. 믿음의 언어 감사로 사세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불편함까지도 감사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예수님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억울한 것 바라보지 마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제자를 삼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게 하소서. 분노가 일 수 있으나 분노를 품고 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분노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소서. 분노의 종로로 타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더욱더 붙잡게 하소서. 원수를 향한 분노까지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로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그 주님 그 11 제자 안에 내가 있어요. 그 11 제자 안에 내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